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의 은혜. 우리 교우들 중에 전문인들이 참 많습니다만 우리 교우 중에 한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아주 중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중환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면서 그 와중에 시집을 한 권 냈습니다. 곡물의 지도라고 하는 시집인데 참 예쁜 시집이에요. 너무 예쁜 시집입니다. 참 목사는 이런 게 하나의 보람이죠. 그렇게 어려운 중환병을 앓으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참 시집을 내다니 참 고맙고 대견합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아주 방긋 웃으면서 목사님 저 시집 나왔어요. 막 나온 따끈따끈한 거예요. 저에게 전해줘서 저도 얼마나 반갑길래 저도 제 방에 가서 반가운 마음에 바로 첫 장을 들쳤습니다. 첫 장을 들추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인의 말 한번 함께 보시죠.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 소리. 새들이 견주고 싶지 않은 속도가 있다면 아마도 죽음보다는 빗방울의 속도일 것이다. 비스듬히 누운 오후 3시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 생이 살짝 기울어졌다. 꿈에서 주워온 동그라미 하나를 찾으러 바삐 움직여야 할 듯. 2017년 7월 7일 좋은 날에 시인은 중환병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인생을 반추합니다. 한낮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더욱이 인생의 빠름을 느낍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도 어느덧 정오를 지나 오후 3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시인은 현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이 살짝 기울어졌다. 얼마나 위트 있는 표현이에요. 내 생이 살짝 기울어졌다. 이런 위트, 중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런 여유, 이런 담대함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꿈에서 주워온 동그라미 하나를 찾으러 바삐 움직여야 할 듯. 꿈에서 주워온 동그라미 하나, 그것은 그녀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에서 주워온 동그라미 하나, 우리 크리스찬으로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러 바삐 움직여야 할 듯.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살짝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러 바삐 움직여야 할 듯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무엇을 찾으러 바삐 움직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여기 시인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다시 생명이 연장되었으니 아직 누리지 못하는 더 완전한 구원을 위해 꿈에서 주워온 동그라미 하나를 찾으러 바삐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든 지나간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삶에 대한 돌이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 그냥 파멸로 치닫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실패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그것을 찾으러 바삐 움직여야 할 듯.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가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일, 인생에서 가장 속히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삐 급하게 회개부터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서 주워온 동그라미 하나를 찾으러 바삐 움직여야 할 듯.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일이 지나 그 일을 돌이켜보며 지은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로 그리고 살인죄로 인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다.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있는 심중에 있는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심적 육체적 고통을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합니다. 심적 고통으로 인하여 살과 수분이 다 빠져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또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신같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압박감으로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져서 곡식들이 다 죽듯이 자신도 골수의 진액이 다 빠져서 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극심한 고통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지적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가 있다, 이렇게 기독교 전통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무별 위에 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가 시기입니다. 녹색 위에 개수.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사탄의 하로. 네 번째가 나태입니다. 정오의 마귀. 다섯 번째가 탐욕입니다. 불능 나온 올챙이 배. 그리고 여섯 번째가 탐식입니다.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그리고 마지막에 정욕입니다.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어떻게 저걸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요. 사람은 누구나 7가지 이 대죄 중에 한 가지의 결정적인 허물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 허물 때문에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나를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 무엇에 약했는지, 교만에 약했는지, 시기에 약했는지, 분노에 약했는지,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책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죄책으로 인하여 불안해합니다. 죄책으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죄책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을 기피합니다.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 폐인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죄받음의 은혜를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죄를 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허물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여기 죄는 일반적인 죄의 모든 총체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간사는 거짓과 관련된 그런 죄입니다. 이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가 가리워지고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함 받음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제사함 받게 되면 1절 보세요. 죄가 덮어집니다. 2절 보세요. 죄에 대한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6절, 7절 보세요. 죄의 저주가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기 성경 보세요.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죄의 저주가 덮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죄로 인한 막혀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신뢰로 회복됩니다. 11절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심령이 정결한 영으로 변화되어서 정직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저주가 덮치니까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저주가 덮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저주가 덮치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감히 죄의 저주가 덮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사죄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자는 사죄 은혜를 받은 자는 죄의 저주가 덮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죄의 저주가 덮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라고 오늘 32편에서 거듭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께 허물을 자백하라. 여기 허물은 아까 뭐랬어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기회를 잡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회개의 기회인 줄 알고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보세요. 무지한 짐승처럼 매맞고 죽도록 매맞고 나중에 회개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야말로 큰 죄인이죠. 이 다윗은 다른 여자도 아닌 자신의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이것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전사하게 했어요. 당연히 죄의 저주가 덮쳐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래오래 영원히 높이 쓰임받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가서 비유를 들어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목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목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무엇냐면 선지자의 역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용기, 그것이 우리 목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는 심증은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왕입니다. 얼마든지 나단을 이 고얀 놈 그러면서 무고죄로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왕이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후에 그가 얼마나 철저히 참된 해결을 했는지 시편 32편에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전쟁에 그가 승승장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한 왕의 기준을 다윗 왕을 삼았습니다. 왕상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비록 범죄했지만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오래 쓰이게 하셨습니다. 존재적 용기를 가지고 참된 회개를 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오래 쓰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참된 회개에 이르는 존재적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지요.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하는 영화이지요. 이 영화는 오늘의 한국교회에 경경을 울리는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인즉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설상가상으로 유괴범에게 아들까지 살해에 당한 여주인공 신예가 참 고맙게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하루하루 그 고통을 이겨나갑니다.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유괴당한 그 아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힘으로 그걸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믿음이 자라서 살해범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교도소로 면회를 가지요. 거기서 범인을 만난 시내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경악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살해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저걸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 뻔뻔스러움, 저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나의 범죄에 대한 애통의 고백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눈물로 자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 죄 지은 당사자에게 찾아가 간곡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살인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살인범 시내를 만나 무엇을 했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로 신예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 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큰 죄인이에요. 죽어야 마땅해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디앙은 오늘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 그 살인범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신랄한 지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보네포가 지적했듯이 싸구려예요. 싸구려 회개, 싸구려 은혜, 싸구려로 막 팔아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싸구려 회개로는 사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욕먹는 기독교, 업심여김을 당하는 기독교, 세상 사람들의 팔에 밟히는 기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윗처럼
철저하게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윗이 회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상 15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왕상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진실한 참된 회개인 거예요. 참된 회개를 위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변화를 시도했어요.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교우들에게 말부터 해놔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생각해서 지난 주일에 세 가지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공포했죠. 이름의 변화, 일순, 날마다 따라 죽는다, 예수님 따라 죽는다, 일순. 의복의 변화, 나는 목사 예복을 입고 살겠다. 새벽 예복 변화, 앞으로 100일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요, 불편한 점이 참 많아요.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름을 일순으로 바꾸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울순이도 있는데요. 울순이가 돋보이는데요. 또 목사 예복을 입고 혼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교대 근처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장님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늘 혼자 식사하실 텐데 누가 수발은 들어주십니까?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하려고 이렇게 계산대에 섰는데, 아유, 오늘 신부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사다 그 말을 못하고 나왔어요. 그분이 신부인 줄 알고 나를 대했는데 내가 목사다 그러면 그분도 미안하고 또 돈도 내야 할 것 같고. 제가 왜 이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위한 저 나름의 처절한 결단인 거예요. 나 정말 참된 크리스찬 되고 싶다. 참된 목사가 되고 싶다. 참된 회개를 하고자 하는 절박한 저의 몸부림인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축복하셨기에 내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참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참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1절 참된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뻔뻔스러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회개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